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하고 또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갑니다. 벌써 제가 대주동교회에서만 15번째 성탄절을 맞이했고 매년 성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 선물로 신앙 서적을 한 권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 선물은 테필린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테필린은 유대 남성들이 팔과 이마에 매는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쉐마,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팔목과 또 미간에 또 상자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왼쪽 손과 이마에 가로 세로 약 5cm의 검은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던가 최소한 기도할 때 저렇게 메고 기도를 합니다. 이 상자는 안에 4칸이 들어있고 각 칸에는 성경 말씀을 적어 넣었습니다. 테필린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구원받은 이가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칸에는 신명기 6장 셈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계승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칸에는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테필린은 하나님의 은혜인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원과 헌신과 신앙 계승, 축복의 말씀을 넣어서 기억하며 매일 큰 소리로 이 4가지 말씀들을 외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유대인들에게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과 신앙 계승을 고백하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을 크게 복 주셔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체계적으로 구원과 헌신과 신앙 계승과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영적인 성숙과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자라는 취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책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지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1년 동안 매일 읽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들을 또 주고받는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날입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큰 선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의 삶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위대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로마 황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평강의 주요,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세금 부과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호적 조사는 남자들만 가면 되었고 여자들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혼자 남을 경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 시 남편의 돌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선하신 섭리가 있고 악도 선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고난이 와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나흘 정도 걸리는 먼 길을 함께 떠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50km입니다. 숙박시설은 거의 없었고 산지길을 따라 노숙하며 걷는 고생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그가 찾은 호적지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다윗 자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실 곳으로 예언한 마을입니다.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치고 낭망한 가운데 이곳저곳 머물 곳을 구했지만은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만 많이 주면 집주인은 자신의 방이라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 대신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이라도 숙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에게는 산통이 왔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하신 예수님이 소와 염소가 뒹구는 춥고 냄새나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따뜻하게 누일 자리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냉대와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화려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지만 과연 예수님이 오늘날 환영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혹시 또 주님이 거절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분주함을 버리고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적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지도층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기 좋은데 무엇하러 메시아가 와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부패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보아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은 당시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들판에서 남의 양을 돌보는 힘없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양치는 일은 비천한 직업에 속한 직군인 것입니다.
그들은 경작할 땅도 없는 이들이고 양들도 대부분 남의 것을 치고 품삯을 받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남의 밭 곡식을 양들에게 먹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도둑놈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세리처럼 법적인 증인도 될 자격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증인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임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운 밤 양들과 함께 자고 보살피며 주인이 주는 적은 품삯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되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비천하고 삶이 힘든 이들에게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졸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또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요 왕 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자로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참함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존귀한 구주가 탄생했는데 소와 말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설을 쓰려고 해도 아기가 태어나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 구유에 누웠다라는 내용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무관심과 박대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아기인지 천사들을 보내서 또 드러내셨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중에 들판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환한 영광이 비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서로 말하며 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광경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목자들이 복음의 첫 전달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주의 나심을 듣는 자들은 모두 이 소식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헬라어 에다우마사는 이상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구주가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의 변방 식민지 유대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랍고 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며 온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1+1 상품에 눈이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탄생이 가져온 1+1을 넘어서서 정말 패키지로 많은 것들이 묶인 성탄 선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떠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성탄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의 정죄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을 가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자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놀라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됨의 선물들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기쁨으로 뛰어나가 구주가 나셨음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선물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